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해마다 한 차례 그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하고 또 축하를 받지만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뭐니 해도 병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차라리 그 의사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고도 합니다. 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단 큰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몸살이나 감기만 걸려도 몸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무슨 뭐 헬스를 해서 뭐 초콜릿 근육이 있고 그런 사람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접질리면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맥을 못 춥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병이라든지 이 질환이 엄청 고통스러운데 오늘 나오는 이 문둥병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문둥병은 고통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컨대 이제 문둥병자가 바닥에 이렇게 그 유리가 이렇게 부셔져서 깔려 있는데 그 위를 지나가면은 이 뭐 살은 베어지니까 피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통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살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은 조금 다른 병과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문둥병은 내가 그 병이 진행되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뭐 귓볼이 한쪽이 뭐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의 몸이 손발이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은 아닌데 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육체적 고통을 받는 병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이 문둥병도 뭐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 신체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문둥병은
사회적 편견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그 전염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대체로 알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전염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했고 또 격리도 시켰죠. 뭐 격리도 뭐 우리가 코로나처럼 그냥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뭐 시설이나 집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섬이라든지 또 저 깊은 산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몸이 으스러져 나가는 거, 문드러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인 데다가 사람이 자기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 고통도 굉장하죠.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냥 그 5년에서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 문둥병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67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 문둥병 치료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요즘은 문둥병자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소록도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문둥병자를 격리를 시켰죠. 그런데 요즘 뭐 그런 격리하는 시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에 대한 격리를 좀 더 확실했고 율법적으로 했습니다. 율법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죠.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은 돌에 쳐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오면 그 부정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접촉 못하게 돼 있고 만약에 접촉을 하러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고 한 다음에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간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하면은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둥병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문둥병을 틀림없이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둥병을 고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그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7장이죠. 그 다음에 6장, 5장에서 5, 6, 7장이 산상복음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생일 시작하셔가지고 5장, 6장, 7장은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복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이 문둥병자를 만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뭐 예컨대 그 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린다든지 혹은 죽어 있는 시체를 살린다거나 그런 표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지 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산상 복음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근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북한에 가야만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을 가시겠어요? 북한을 가면은 우리가 보안법을 위반하게 되죠. 그럼 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내 병이 나았어도 돌아오면 내가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나을 수는 있어도 갔다 오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북한을 갔다 온다는 것은 사실 주저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문둥병자는 이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뭐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둥병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성인일 겁니다. 그렇죠? 청년 정도는 됐겠죠. 한 20년, 내가 20살 이상은 됐겠죠.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언제부터 문둥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대체로 어릴 때부터라고 하면 한 20년은 문둥병자로 지냈다고 칩시다. 그럼 20년을 문둥병자로 살았고 자기의 그 몸이 문드러지는 것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격리되어서 살았겠죠.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 내 병 좀 꼭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2절 끝에 보시면 중간쯤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반드시 저 고쳐주세요. 고쳐주기 전까지는 저 안 갈 겁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소용되는 대로 끌어당기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제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던 백부장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도 최소한 말씀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2절 보시면 원하시면 말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사 결정만 하시면 마음으로 나아라라고 원하시기만 하면 그럼 자기가 낫겠다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한 믿음일까요? 20년 이상을 문둥병자로 살았으면은 땡깡을 부려도 시원찮을 판이죠. 또 더군다나 말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대형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불러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 손을 얹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십시오. 뭐 별의 별걸 다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딱 하나밖에 없죠. 원하시면. 그래서 참 이제 문둥병자의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과 비교해봐도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틀림없이 메시아로 믿지 않고는 절대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 원함을 예수님도 3번씩이나 부인하시고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으신 거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천번에, 단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예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더 나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셔야 마땅합니까? 10절을 보시면 백부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선은 이 평가 자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10절 처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셨다, 놀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부장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이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 보소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깜짝 놀라거나 기억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요게 전부예요. 과연 이 예수님의 평가가 정당한가? 예수님은 왜 이 문둥병자에게 백부장보다 더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고 그냥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병의 대표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다른 병은 다 의사가 판정을 해요. 그런데 이 문둥병만은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라 확진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판정한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제사장에게 문둥병 확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격리가 되었으니까 이 격리 해제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백부장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귀히 여기시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진도 제사장이 하고 격리 해제도 제사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격리 해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는 이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생활, 즉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으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이제 정상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왜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냐면은 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진 않지만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문둥병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은 조금의 사실을 더 붙여놓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 그 결과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문둥병자를 왜 고쳐주셨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을 것을 아실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을 할 심령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장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만일 이 문둥병자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야, 너는 안 된다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네 심령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에 비해서 제자는 떠나간다는 것도 붙잡으셔가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와 함께 있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개인의 심령이, 그러니까 문둥병자 개인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엄히 경계에서 전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심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사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이유는 문둥병자가 자기 부인을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심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개인의 심령이 자기 부인을 못할 심령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문둥병자는 구약적 믿음의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로고스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 사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죠. 그런데 구약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닌데, 특별히 이 믿음이 뛰어난 이 문둥병자가 왜 구약적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신약적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산상복음이 전파가 된 이후부터는 이론적으로는 신약적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신약적 구원이 시작되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심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개인의 심령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심령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보내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산상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적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구약적 믿음, 구약적 믿음의 한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달락의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요 사람들이 전부 구약적 믿음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구약 믿음의 대표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구약 믿음의 대표인데 지금 22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적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구약에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믿음은 제사장에게나 가야 할 구약의 믿음이고 이것은 산상복음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의 신약 믿음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믿음은 왜 신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산상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의 복음과 구원이 시작되는데 왜 그러면 구약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보통의 경우 예수님이 경계를 하셨지만 문둥병자가 듣지 않고 전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둥병자 개인의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적 믿음이 왜 신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냐를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적 믿음의 한계가 뭐냐? 보세요. 만약 문둥병자가 자기가 마을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내 병 고침을 받았다고 전했겠냐 이거예요. 전하지 않죠. 왜냐? 아니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해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을 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가서 전했겠어요?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분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몰라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뻔히 이 병에 담겨 있는 것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면 그거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모르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전했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문둥병자는 개인적으로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라서 구원을 못 받았지만 이 전도하는 게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지옥을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게 구약적 믿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왜 구약적 믿음의 한계냐? 문둥병자가 왜 분별을 못했을까요? 문둥병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믿음이 순수했고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능력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했고 지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면 전하지도 않았을 테고 지옥 가지도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자가 분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내 법을,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그 속에 두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하시겠다.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겠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겠고, 너희 속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몸 밖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몸속에 들어오셔서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은 이 구약적 믿음인데 이 구약적 믿음은 문둥병자처럼 아무리 순수하고 뛰어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신약의 임마누엘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럼 뭐가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분별, 능력의 문제죠. 자기 부인도 능력의 문제예요. 겸손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능력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분별도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분별하고 어떤 건 뭐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전능적 분별.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문둥병자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순수해봐야 구약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적 믿음은 뭐냐? 분별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의 믿음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전능한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즉 전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분별도 자기 부인도 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거듭난 자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도 여전히 구약적 믿음, 구약적 능력 안에서 분별할 수 없고 능력 없이 지내다가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음을 깨달은 만큼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 구약적인 한계에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무슨 누가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배워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이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자기 부인하고 겸손해지고 또 소망도 가지고 아가페를 실천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부터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내 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아무리 문둥병자처럼 믿음이 뛰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만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그 소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실제로 죽어지는 자기 부인을 완성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력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